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라 했는데,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시며, 또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돼서 더욱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그 어린 아이들처럼 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곱지요? 천사 같은 옆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모두가 흠모하는 헬렌 켈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헬렌 켈러는 본래 매우 불우한 환경, 불행한 환경을 갖고 그런 운명 속에 살아야 했던 여인임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생후 19개월 되었을 때 중병을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시력과 청력을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게 되고 듣지 못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가진 그런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생각하는데, 전한 말에 의하면 그가 7세 되었을 때에 그의 모습은 마치 야수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늘 그의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 있었고, 또 정상적인 소통이 어려웠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 그 어려움으로 해서 자기의 감정, 생각, 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됨으로 해서 그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마치 야수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러한 어린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날마다 눈물 범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삼중고의 불행을 갖고 살아야 했던 그 여인이 후에 너무나 훌륭하게 되어서 그 이름이 역사에 빛나게 되었는데,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이콘이 되었는데, 근세 인물 중에 가장 추앙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대반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됐다거나 또 듣게 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삼중고를 그대로 갖고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것은 그녀가 7살 되었을 때에 너무나 훌륭한 한 교사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 교사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본래 그 안에 두신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극대화되어지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 누구보다도 그녀의 삶이 아름답고 빛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앤 설리반과의 만남이에요. 두 번째 사진인데 바로 이분입니다. 헬렌 켈러를 처음 만날 때에 앤 설리반은 20살 꽃다운 나이였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그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그리고 잘 준비가 된 교사였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녀의 헌신적이며 또 효율적인 교육과 돌봄으로 해서 어린 헬렌 켈러가 조금씩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자존감도 성장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누구보다 위대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무나 좋은 교사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인데, 헬렌 켈러의 어려움과 또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또 그와 더불어
그에 가장 잘 맞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좋은 만남이 헬렌 켈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만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이웃을 만나고 또 어떤 직장을 만나느냐,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에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만나게 됨으로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 생명이 되시고, 아멘, 참 빛이 되시고, 아멘, 참 복이 되시기 때문인데, 그와 더불어 여러분,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면 그들이 만났던 축복, 영광,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된 것처럼 내 믿음을 이어받는 내 후손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워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신데,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며 최고의 우선이 되어야 하느냐?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 친밀해져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고 또 아름다운 광경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됨으로 해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게 되고 그들의 일생에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이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단순히 만진다는 얘기는 안수받게 하려고, 축복받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내 자녀들이 주님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주님께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힘을 낭비하는 것이다, 주님을 피곤케 하는 것이다 생각했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를 고치고 그게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제자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엄히 책망했음을 보게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노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대하여 노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어서 16절 말씀인데,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어린 아이들을 당신의 품에 안으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최고의 환대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아이 하나하나를 얼마나 환대하셨는가, 그들이 당신께 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 하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가,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얼굴은 과연 어떠했을까? 아마도 아빠 미소, 그런 미소가 가득한 얼굴이 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진, 그래요, 이런 얼굴이시겠죠, 그죠? 그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간절히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 임하기 위해서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해서 그 일이 그들 모두에게 일생일대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9장 10절 이하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행하신 그런 일인 거예요. 오병이어를 하늘 높이 들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셨는데, 무리에게 나누어줘 먹게 하셨는데, 여러분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에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맹인이 주님께 왔어요. 눈 뜨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오게 되었을 때 그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맹인에게 안수하시게 되었을 때에 그의 눈이 고쳐지고, 아멘, 그가 밝히 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수가 갖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걸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안수 자체가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능력이 되는데, 하나는 전가되어 옴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안수할 때에 그 안수 상대자의 모든 불행, 또 질병, 어려움, 저주, 이런 것들이 나에게로 옮겨오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가지고 가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벗어나게 되고 고쳐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모든 저주를 내가 가져가마,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마, 너의 모든 불행을 내가 다 감당하마. 이러한 말씀이 뭐냐? 이러한 축복이 뭐냐? 이런 은혜가 뭐냐? 바로 주님의 안수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전가되어짐의 능력이에요. 내게 있는 거룩함이 내게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안수하심의 의미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맹인이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참 생명이, 우리 주님의 참 능력이, 우리 주님의 참 평화가 그 맹인에게 깃들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수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 주님으로부터 안수받는 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고 축복이 되느냐? 왜 우리가 그와 같은 안수를 사모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왜 그렇게 온갖 구박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자신의 자녀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왜 그처럼 안수받게 하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게 되었는가 하는데, 여러분 알았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안수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는지 그걸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참으로 복을 주시는 분임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따라해서 오직 주님만이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 그처럼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항상 놀라운 기적을 낳게 됨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얘기죠.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에 살려주심을 바라고 고쳐주심을 바라고 그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집에 와 주십시오 라고 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그가 엎드렸다, 간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간절했는가, 얼마나 정말 절실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아울러 그의 믿음을 나타내는데, 당신이면 됩니다. 당신이면 됩니다. 당신만이 내 딸을 고쳐주시고 내 딸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의 불행을 씻어주실 유일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놓칠 수가 없는 거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빼앗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간절히 믿음으로 매달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한 야이로의 믿음이 그 딸을 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믿음이 그 가정의 모든 불행을 씻고 그 가정의 축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 과정에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죠. 예수님한테 안수받는 건 너무 생각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살고 보니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는데, 그 순간 자기의 몸에서 모든 질병이 떠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인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녀를 그 질병에서 낫게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은 자신의 운명만이 아니라 야이로의 경우처럼 자녀들의 운명까지 바꾸게 되는데, 불행한 운명이 축복된 운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멸망 역사하는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과연 누구인가 생각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다시 말해서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그처럼 안타까워하시고 한탄하시게 되었는가? 왜 주님은 그렇게 믿음을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세계인이 가장 존경하는 분은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재임 중에 이룬 노예 해방의 사건은 지금의 미국을 만드는데 가장 기념비적 사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이브럼 링컨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고상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평생 몸부림쳤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고상한 가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였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세상적 가치가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가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헌신과 충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회당에 가시게 되는데, 그때에 이 말씀을 찾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당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당신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고 또 장차 부활하시게 되느냐? 이 모든 게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뭐예요?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고,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에이브럼 링컨이 자신의 마음에 품게 되고 일평생 그 가치를 실현한 일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인데, 성경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끊임없는 성경 통독,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그 누구보다 제대로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해서 자신의 모든 삶의 가치 기준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소명으로 알고 일평생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왜 늘 기도하게 되었는가? 그는 왜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위대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가 그처럼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됐느냐 하는데, 어머니의 믿음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의 어머니는 에이브럼 링컨이 9살 되었을 때 질병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경건하셨던 어머니는 그 임종할 때 그 어린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낡은 성경을 그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유언합니다. 너는 유명한 사람이나 부자가 되는 것보다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라. 참 차원이 다른 유언이 아닙니까? 대개가 너 공부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왜? 그래야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그게 심지어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런 분들의 입에서, 그런 분들에게서도 나오는 말인데,
여러분, 링컨의 어머니는 달랐어요. 여러분, 그 어린 아들을 두고 가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어려웠겠어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링컨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다는 거잖아요. 링컨의 가장 큰 특징은요, 되게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유언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가 글을 익히게 되었고, 그랬을 때 매일 2시간씩 성경을 읽었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2시간씩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의 삶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이 쌓이고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말씀으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자라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는 세상이 키운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철학이 키우고 돈이 키운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를 키우고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키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그에 대한 판단은 루즈벨트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루즈벨트 하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유능했던 분이 아닙니까? 그분은 링컨을 가장 존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의 동상 앞에 서가지고 링컨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 링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늘 그렇게 질문하면서 문제를 풀어갔다라고 하는데, 그러니만큼 링컨에 대한 연구 또한 그 누구보다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링컨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분은 성경 속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의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었다. 그분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사람이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유언이 그를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믿음이죠. 믿음으로 아들을 세상에 맡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말씀에 의해 안수받는 삶,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 늘 축복받는 삶, 그런 삶이 되게 했을 때에 그가 세상의 빛이 되고 생명의 향기가 되고 모든 사람이 우러르게 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아멘. 믿음의 가치를 갖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늘 사모할 게 뭐냐? 주님의 안수받는 삶이죠. 말씀에 안수받는, 말씀이 날 덮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씌워진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키워지게 하옵소서.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의 안수받게 하려고, 축복받게 하려고 그렇게 온갖 구박받으면서도 데려가고 위해 애썼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늘 그걸 생각하면서 그들을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나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여러분,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치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느냐? 왜 우리 주님으로부터 안수받는 게, 축복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복된 일이고 우리가 사모할 일이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더욱 주님으로부터 안수받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주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행한 환경이 축복된 환경이 되는,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의 그 귀중한 법에, 예수께서 오실 때의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별이 되는 것은 빛을 가져야 돼요. 빛이 없는 별은 암초 덩어리예요. 그러나 암초가 빛을 갖게 되면 그 별같이 빛나게 되고,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멸류관에 달려, 주님의 멸류관에서 빛나는 별이 된다, 그 얘기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그런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더욱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